네, 성경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네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간이죠? 특세, 네, 쎄쎄쎄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37 기도용사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새봄 새학기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은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으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를 이긴 거랑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연관이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2022년 4월 정도였는데요.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날이 제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된 이유는 제가 그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날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거듭나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 거듭난 사건 이후로도 그날 사건 이후로도 삶을 어떻게 살아낼 줄 몰랐습니다. 분명 거듭났잖아요. 분명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나 이제 뭐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데 이건 뭔 말이야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 보니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전도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전 몰랐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삶이라는 이런 거창한 말 앞에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의 이런 일부는, 이런 평범한 하루는 우리에게는 되게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고 변화하는 건 느껴지지만 않고, 종종 현실에 타협해서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감이 그렇게 저에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회심하고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당장 내 친구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삶,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분을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상황과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자꾸 사단에게 저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참소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놓여있는 기분도 들고요. 그렇게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죄에서 나오지 못했던 저의 지난 날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자유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예배가 정말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참소시키는 어떤 죄의 생각,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진짜 죄사함을 얻은 것일까? 진짜일까? 라는 의심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구나라고 말이죠. 근데 깊은 곳에 어떤 깨달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야기하는데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와, 어떡하지? 계속해서 사단에게 정죄당하고 계속해서 참소당하는 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애가, 아까 승종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죠. 낯짝도 두껍기도 하네 하면서 계속 저를 참소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죄사함 받은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겉만 멀쩡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때 어느 날 말씀 가운데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단에게 참소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만 율법적인 죄만 바라본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단이 저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제 눈에 그 율법적인 것들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내 눈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가리고 덮어서 죄만 보게 되고 어느덧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에서 대해서 말입니다. 그냥 나의 율법적인 죄만 고백했지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났던 그날, 돌이켰던 그날 하루만 딱 회개하고 그 뒤로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점차 가면 갈수록 율법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찾아야 할 대상이 예수님인데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역전돼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기준 삼아서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와 탐욕, 어떤 정죄, 이런 것들만 회개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 부인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적인 죄사함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셨나요? 율법이 나의 눈을 가리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죄에 참소당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에 어떤 정죄감을 느꼈다면 오늘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말들과 생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릴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기서 성경 공부하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결론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러면 또 율법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서 6절에 보면요,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하트입니다. 이 다하트는요, 단순한 정보나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하트는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공부하고 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힘으로 덧입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많은 형제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은 술 언제 끊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한 번에 끊어졌나요? 제가 술을 끊고 그 뒤에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또 구절은 또 없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취하지 말 정도까지 한두 잔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포도주도 드셨는데 와인 한 잔은 좀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술 먹는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절대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자로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없는데 가서 싸우면요, 소위 말해 발립니다. 저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먼저 끊었고요, 술이 생각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생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뭐라고요? 생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하면요, 삶을 살아내집니다. 삶이 살아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을 그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술의 유혹이 왔습니다. 탐욕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정말 뇌에 박혀서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사고방식도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왜곡된 생각과 유혹이 내 안에 계속해서 가져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혹이 올 때 단순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라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우리 뭘 맞죠? 독감 백신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도 이미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어떻게 하죠? 공격해서 없앱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주는 어떤 유혹과 탐욕과 어떤 정죄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에 맞는 말씀으로 그 백신으로 공격해서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기에 반드시 말씀이라는 백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죄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올까요?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실패나 나약함을 드러내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구원하게 하는 경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쫓아오는 이유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의 완악함으로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회심하고 출애굽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죄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전심으로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로 쉽게 풀려간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시험과 연단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시는 분입니다. 만약 홍해라는 장애물이 없다면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죠? 가나안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죄가 계속해서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보호하셨고 동시에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그들의 과거를 청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실까요? 제가 지체들에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혹은 또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삶의 예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청년들이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사님 그냥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체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말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잖아요.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각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요. 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끊어내버리자, 절대 죄를 짓지 말자라는 이런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이 뇌는요, 하지마 이렇게 금하면요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자전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하면요, 오케이 자전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왜 자전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네. 아, 자전거?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다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생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쁨이 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요,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랑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때 죄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죄가 저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정죄감이 들게까지 만들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다른 죄,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죄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찾으시길 원하시며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율법적인 죄에 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죄만 회개하거나 그 세상적인 죄만 묵상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분을 드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꼭 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바다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골고다한 길을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억눌리고 정죄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죄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눈보다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쓰인 이 성경책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때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에게 전화하기 전에 날마다 붙잡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족한테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장 가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경건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를 정말 100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 하나만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아도 주만 구원하지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나는 원합니다. 모를 때 오늘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간절한 않아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분 떠나가게 하시고 중원 구원하는 영이 보이지 떠나가게 않아도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보는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말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신년의 주님 말씀처럼 내 입술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에 청동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에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에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원동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연합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는요 각자 도생 나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해체주의가 만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나보다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목원들이 있다면 또 우리 지체가 생각나는 그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 잠시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여 주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잘되길 소망합니다. 일부러만 중원복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평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살리니까 내 자랑과 인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주의 공동체를 부어주시고 나보다도 낮게 여긴 마음을 주님 기록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이 시간 공동체의 연합을 떠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공동체를 따르는 자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중보할 때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선하신 나의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가슴이 뛰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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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머물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